하나님의 말씀은 미가 7장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향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실과를 딴 후와 포도를 거른 후 같아서 먹을 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이와 같이 선인이 세상에 끊쳤고 정직자가 인간이 없도다. 우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선인이 세상에서 끊쳤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정직자가 인간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 왜 이 지경까지 되었느냐? 미가 선지자가 2700여 년쯤에 예언한 이 말씀대로 어찌하여 세상이 이렇게 되었느냐? 그것은 1절 말씀에서 취향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실과를 딴 후와 포도들을 거둔 후 같아서 먹을 송이가 없으면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영적 지도자의 부패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지 못하고 또 시대에 따른 진리의 말씀을 바로 전해주지 못함으로 결국에는 정치가 이렇게 말할 수 없이 부패된 이런 세상이 될 것을 예언한 말씀대로 경고한 말씀이 이제는 현실이 되어서 이 나라에 보여지는 모습이 소위 정치인이라고 하는 자들의 모습이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과 소위 정치한다고 하는 그런 자들의 모습이 정말 말할 수 없이 이렇게 부패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다 지도자 부패로 인해서 이런 시련이 올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지도자 부패로 오는 시련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영적 지도자 부패이든지 정치 지도자 부패이든지 사회 각계각층의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이 거의 부패되지 않는 자가 거의 없다시피 한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근원은 바로 영적 지도자, 교회의 지도자의 부패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이렇게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정치 지도자들, 정치한다고 하는 자들 중에는 이 성경 말씀 그대로 선인이 그래 착한 마음, 착한 양심을 가지고 정치하려고 하는 자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정직자가, 정직한 자. 그러니까 원래는 좀 어느 정도 정직하고 어느 정도 착했던 그런 사람들도 이 정치라는 이 구정물에 발을 담그는 순간 그 착함도 잃어버리고 또 그런 어떤 정직함, 그런 성향도 다 이제 잃어버리고 상실해버리고 이 말씀 그대로 선인이 세상에서 끊쳤고 정직자가 인간이 없다고 하신 이 말씀대로 정치한다고 하는 자들의 모습이 이 성경 말씀대로의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피를 흘려서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지금 정치한다고 하는 자들은 사실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여든 야든 또 보수든 좌익이든 간에 이 나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한 민족이라는 그런 가족들끼리 싸움박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그냥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났어요. 지금 이 나라의 모습을 보면은 이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 그냥 화가 치밀어 올라요.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 오늘 제가 준비해서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고 아쉬운 게 늘 미가 7장을 말씀을 제가 전할 때는 항상 이 근본적으로 왜 정치가 저렇게 부패돼서 세상이 이렇게 부패되느냐 하는 것을 늘 핵심을 성경 말씀에서 전해주잖아요. 교회의 부패, 교회 지도자들의 부패 특히 그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교회의 부패를
전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일단 근본은 교회의 부패에서 시작이 됐다는 것은 우리는 분명히 다 알고 있어요. 이거는 기본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저마다 그 교회로서의 바른 사명을 하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하지를 못함으로, 또 본을 제대로 보이지 못함으로 결국에는 정치가 이토록 부패하고 세상은 이렇게 다 망가진 겁니다. 참 우리나라에서 이 정치인이라고 하는 자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은 정말 어떻게 말이 나오지 않을 정도예요. 지금 요 근간에 이 나라에서 되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이런 것들이 다 이 영적 지도자의 부패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그럼 어떤 부패의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 다 선지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시대 육적 이스라엘의 부패를 통해서 인간 종말이 되면은 교회든 세상이든 이렇게 부패한 모습을 보일 거다고 이렇게 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애언케 하셨어요. 그 말씀, 선지자들의 애언의 말씀이 그대로 응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선지서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듣고 또 되새김질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심령 안에서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될 것인가를, 그 결론을 다시금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 심령 안에 세우고자 하는 그런 이 중심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들은 세상은 이렇게 됐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를. 3절에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다. 그러니까 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자들,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자들, 또 뭐 정치인들이라고 하는 자들, 할 것 없이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그러니까 누가 더 많은 죄를 범하는가를, 그러니까 죄에 많이 짓는 어떤 올림픽 경주를 하는 것 같아요. 누가 죄를 더 많이 짓고, 누가 하나님을 더 노엽게 하고, 누가 백성을 더 힘들게 하고, 누가 백성을 더 힘들게 하고, 누가 하나님의 진노를 더 일으키는가, 그런 경쟁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에요.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 거예요. 또 미가 2장에서 보면은 그냥 심상에서까지 악을 꾀한다고 그러죠. 침상에서 잠들기 전까지 악을 꾀하다가 내일 눈 떠가지고 무슨 이 악한 짓거리를 해야 될까, 이런 것까지 꾀한다는 것을 미가 2장에서 말씀했어요. 이렇게까지 이 부패한 세상이 되었어요. 참 이 일이 어찌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 모든 이 세상에 되어진 일을 보면서 늘 아쉬운 생각들이, 결국 이 모든 문제가 교회에서 비롯됐다는 그런 걸 생각하면은 참 오늘날 교회들이 얼마나 회개들을 많이 해야 될 것이며, 교회 지도자들, 또뿐 지도자들만 회개해야 되겠어요. 지도자들이 그렇게 부패한 데는 성도들이, 교인들이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죄가 같이 동반이 되는 거예요.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며 그 군장과 재판장은 지도자들이에요. 뇌물을 구합니다. 뇌물을 구해요. 죄인은 마음의 악한 사욕을 바라며 서로 연락을 취하니. 그러니까 군장과 재판장은 그 목적이 그거예요. 뇌물을 구하는 거냐, 돈만.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대로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신 그 말씀이 이 시대에 얼마나 우리의 눈에 보여지며 우리의 심령에 절절하게 느껴집니까? 거의 죄는 돈하고 거의 연결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100%는 아니겠지만은 거의 돈, 물질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요 근간에 우리나라에서 보여진 이런 모습을 볼 때 그 대장동 수사와 관련돼 가지고 뭐 사람들이 수사받다가 몇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거기에는 뭔가 엄청난 그런 비리와 죄와 어떤 뇌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거기에 관련된 자들이 수사를 받다가. 그러니까 지금 다 어떻게 보면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어떤 사람이 나는 깃털일 뿐이다, 몸통은 따로 있다, 그런 말을 했던 것처럼
깃털들만 잡아가지고 이렇게 수사하니까 자해가 저 온통한 거예요. 자해가 다 뒤집어 씌는 것 같고 진짜 몸통은 따로 있는데 뭐 국민들도 다 알만한 사람은 알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것을 압력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여러 사람이 목숨을 끊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이 모든 것이 다 이 뇌물과 거의 관련이 돼 있을 거예요. 뇌물. 이 정치 지도자들의 부패, 정치인이라고 하는 자들의 부패. 정치를 해서 자기가 권력을 움켜쥐고 권력을 누려보려고 돈이 필요하거든. 그러면 그런 엄청난 돈들은 정상적인 돈으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취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불법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게 그게 바로 뇌물이라는 방법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뇌물을 주는 자도 뇌물을 받는 자도 이 땅에서 끊어질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뇌물은 작은 뇌물이라도 받아서는 안 돼요. 어떤 대가를.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거저주라고 그랬잖아요. 뭔가 대가를 바라고 줘버리면 그거는 뇌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린 게 뭔가 대가를 바라고 그러신 것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값없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하실 때 값없이 예수님 하나님 당신이 모든 것을 다 치러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거저받았으니 우리가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내 게 아니에요. 원래 내 게 아니고 또 지금도 내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해 보면은 24장로들이 그 자기가 썼던 금 면류관을 왜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까? 그 영광은, 그 감사는, 그 찬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것이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고 또 받아야 될 그런 영광은 다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거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온 걸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사용해 가지고 했던 것 뿐이기 때문에 이 감사와 영광과 찬송은 하나님께서만 받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기가 쓰고 있던 그 영광의 면류관을 하나님께 반납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그게 하나님의 반납을 받아주시겠어요? 그리고 그런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표하는 거예요. 마음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물 한 모금 마시는 것도 물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지. 잠시 우리가 바깥에 볕을 쬐이는 것도 햇빛, 태양을 누가 만드신 거야?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잖아. 공기를 누가 만들? 하나님이 만드셨지. 왜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먹고 마시고 누리고 햇빛을 쬐면서 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 죄나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에는 인간은 누구든지 자기의 행위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수족을 놀려서 무슨 죄를 범하든지 무슨 악행을 행하든지 인간은 결국에는 다 자기가 범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계산을 해야 돼요. 그걸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명심하고 살아야 됩니다. 다 계산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택함을 입지 못한 이방인들은 그 죄의 봉을 이 땅에서 받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나 결국은 불고동이 영원한 유황불못에 던져져서 그 죄값을 치르고, 그럼 택한 백성들은 어차피 지옥을 하나님이 안 보내셔야 되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이 어린 양 예수님의 생명책이 있기 때문에 지옥은 안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떡해요? 택한 백성들이 이 땅에서 그것을 다 결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지옥에 떨어져서 결산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지옥 안 보내시려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계산을 치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하나님이 내려다보고 계신다는 그런 믿음들을 좀 갖고 살아요. 왜 그렇게 믿음들이 없는가 모르겠어요. 뭐 생각하고 말하는 거 보면 정말 믿음들이 없구나, 인생들이.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다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면은 말도 함부로 할 수가 없거든. 또 생각도 함부로 할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이 내 심령폐부를 다 통찰하고 계시거든, 실시간. 그렇잖아요. 그 내 생물의 모든 몸체,
내 생물의 천면에 날개든 어디든 전부 눈이 가득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내 생물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감찰하고 계신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생각이든 말이든 하나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생각도 하고 좀 살고 말도 하고 살고 모든 것을 감사하고, 성경 말씀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지 못하고 그런 지식이 없고 체험이 없을 때는 왜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거지? 아니 이런 것까지 감사해야 되는 거야? 내가 길거리에 걸어가고 있는데 햇빛이 나를 쏘이고 있는데 뭐 이런 것도 감사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우리가 잠시 햇빛 한 줌 쏘이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이렇게 코에 산소호흡기 꼽지 않고 우리가 이 맑은 공기를 마셔가면서 호흡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래서 정말 성경 말씀은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왜 범사에 감사하는지, 또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지, 왜 항상 기뻐해야 되는지, 그런 말씀들을 한번 말씀을 마주해가지고 깊이 있게 한번 묵상들을 해봐야 돼요. 그러나 인생이란 것은 거의 그런 것을 자기가 몸으로 체득하기 전에는 거의 잘 못 깨닫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돼요. 자기 몸으로 체득하기 전에, 자기 몸으로 체험하기 전에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세상을 보면서 또 모든 사람들에게서 되어진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깨닫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럼에도 이 땅의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의 분량을 채워가려고만 하는 거예요. 뇌물을 구하고 죄인은 마음에 악한 사욕을 바랍니다. 지도자라고 하는 이런 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마음에 그런 욕심을 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서로 연락까지 취해요. 뇌물을 사람들한테 이렇게 뜯어내는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가? 어떻게 해서 불로소득을 많이 취할 것인가? 어떻게 해서 남의 주머니에 있는 것을 털어낼까? 어떻게 해서 내가 세상에 가진 이런 권력과 이런 자리를 사용해가지고 어떻게 많은 것을 취해낼까? 이런 것들로 서로 연락을 취한다는 거예요. 이게 부패한 정치인들의 모습이에요. 4절에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성경 말씀에서 마음과 눈이 떠나지를 않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마음이 잠시라도 눈이 떠나버리면은 사람을 추종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특히 우리나라 지금 정치인들 이제 흔히 그걸 팬덤 정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많은 사람에게 자기가 인기를 많이 얻고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기 한번 얻으면은 자기가 어떤 죄가 있고 심지어 자기가 범한 죄 때문에 그 범죄 행각이 드러나가지고 뭐 통장이 발각이 되고 이래도 목숨을 끊어도 추종하는 세력들은 그것을 무슨 검찰이 또 뭐 수사를 잘못해가지고 누명을 뒤집어 쓰여가지고 죽게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종교도 마찬가지고 정치도 마찬가지고 그 모든 그 이면에는 이 어두움의 세력, 이 귀신의 영이 사람한테 들어가서 종교든 정치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으면은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다고 하셨구나. 그러니까 사람들 어떤 대중들한테 보여주는 이런 이미지는 막 가장 정직하고 가장 깨끗한 정치인, 가장 깨끗한 지도자, 가장 깨끗한 정치인, 가장 양심 바른 이렇게 보여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비껴나갈 수는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점에 주목을 해야 돼요. 겉으로 보여준 것은 자기가 가장 깨끗한 정치인, 가장 깨끗한 지도자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겠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어리석게 인간들을 추종하려고 하고 마치 이방인들이 무슨 뭐 정치 지도자 연예인 우르르 이렇게 따라가듯이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자 하는 거죠. 그건 왜요? 말씀이 무장이 안 됐고 말씀이 새겨지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는 성경 말씀대로 소위 뭐 정치라고 정치권 한다고 하는 이런 자들은 이 성경 말씀대로 전부 가시 같은 놈들이야. 또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다고 하신 말씀대로 찔레 울타리보다 사람들을 찌르고 사람들한테 고통을 안기고 뭔가 겉으로는 백성을 위한 척 그러니까 백성을 위하는 척 하지만은 속으로는 자기 사욕이나 채우는 그런 놈들이에요. 진짜로 그래요. 왜 어리석게 인생들을 추종하고 마치 무슨 연예인들 쫓아다니듯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런 자들이 정치인이나 그렇게 추종하려고 하는지. 왜 그래요? 지식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그랬죠. 하나의 백성이라는 자들이 정말 지식이 없으면은 그리고 이방인들 모습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정치인 무슨 뭐 클럽에 가입하고 무슨 회의에 가입하고 그런 짓들을 하고 있어요. 왜? 지식이 없으니까 그래요.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부패한 정치인들과 그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런 그런 부패한 정치인들이 무슨 찬조금을 뭐 보내다 그러면 그 죄에 동참하는 거예요. 지금 아까 내가 대장동 그런 수사 관련해서 몇 사람 죽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소위 정치를 한다고 하는 자들을 이렇게 제대로 정말 수사를 공평하게 해가지고 다 털어내면은 어마어마한 그런 비리들이 다 털려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런 비리를 누가 공조를 한 거예요? 그런 자들을 추종했던 자들이 다 함께 공범인 거예요.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뭐 정치 후원금이니 찬조금이 이런 것들을 한 것이 전부 다 그게 동참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다 예수님 앞에 다 계산이 돼야 될 겁니다. 이제 전부 토해낼 겁니다. 예. 전부 계산을 받아요. 정말 돈이란 것은 바로 써야 됩니다. 정말 가치 있게.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의 형벌의 날이 임하였어요.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라. 이런 심판의 결국은 오게 됩니다. 그들의 형벌의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 보니까 이 세상에서 백성들한테 거짓말하고 백성들이 등을 치고 백성들한테 사기를 쳐가지고 이 세상에서 권력이나 취해가지고 자기의 부귀나 영화나 누리려고 했던 이런 자들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형벌을 다 받게 된다. 조금만 기다리라 이놈들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그렇게 어리석은 생명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명하셨어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 땅의 지도자들에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 말씀에 그랬잖아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라.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또 정치인들을 위해서. 왜? 그래야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건과 단정한 중에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나라의 지도자들이 정치를 한다고 하는 자들이 뭔가 똑바로 해야 백성들이 평안한 가운데서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도 잘 할 수 있고 또 경제인들은 뭐 사업하는 사람들은 장사도 잘 할 수도 있고 경제활동도 활발하게 잘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지도자들이 바로 돼야 되지 정치한다고 하는 자들이. 그런데 우리나라 보세요. 여든 야든 하는 모습들 보면은 그냥 도토리 키재기 하고 있는 거야. 누가 하나님의 진노를 더 많이 일으키고 누가 하나님의 코에 연기같이 더 많이 할 것인가. 누가 이 땅에서 더 많은 죄의 탑을 더 많이 쌓아 올릴까. 이거 경쟁하고 있는 거야. 보면 하는 모습들이. 낙성경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인간 종말이 되면은 인간들의 다 성향이 다 그런 것을 원하기 때문에 지도자들을 어떤 모습, 어떤 인격자, 어떤 성향의 자들을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우신다고 하셨어요? 적자들, 부녀들, 적자들. 적자가 뭐예요? 막 태어나자마자 피부 살갗이 불구스름한 그런 생명들을 적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인격이 도저히 백성을 이끌 만한 그런 인격 자체가 안 되고 준비도 안 되고 그런 자들이 이 세상의 지도자랍시고 또 정치인이랍시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되었어요. 참 우리나라에 정치한다는 이런 자들 봐봐요. 그리고 외국에 가서까지 언론도 그래요. 나라에 그냥 대통령 욕을 먹혀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런 용도의 나라다. 세계 앞에서. 스스로 그냥 누워서 침 뱉긴 하고 또 야당 정치인이라는 자들은 또 어떻게 하든지 원래 그 녀석들은 반미를 외쳤거든. 반미를. 막 미국하고 친하게 지내면. 그런데 미국한테 이제 인력 바치는 격으로 뭐 윤석열 대통령이 뭐 어쩌고 저쩌다. 그럼 왜 그런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봐요. 그들의 반미의 본색을 그렇게 드러낸 거예요. 왜?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한테 뭐 윤석열 대통령이 욕했다고 이렇게 고해받지면 미국을 이해하는 것 같죠? 그게 아니에요. 미국과 결국에는 그 사이가 틀어지게 만들려고 그 동맹을 약화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 반미의 본색을 드러낸 거다 이거예요. 그런 것들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뭐 여당 쪽은 잘하느냐? 내가 볼 때는 잘하게 보이질 않아요. 거의 비슷비슷해요. 이 하는 모습들이 전부. 딱 성경 말씀대로.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말씀에서 중심을 잡고 모든 걸 봐야 돼요. 말도 그렇게 하고 생각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사람을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죄와 비리가 있을지라도 그냥 사시나물 떠듯이 그냥 무슨 사이비교주 섬기듯이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어리석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들이. 그래서 성경 말씀을 무장을 하고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두고 지켜야 됩니다. 소위 정치한다고 하는 자들은 전부 가시가고 찔려 울타리보다 더하다고 성경 말씀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라. 지도자들에서 기도해라. 그것이 다 너희를 위함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 정치인들의 부패는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엊그저께 그 민주당 뭐 사무부총장 했던 어떤 여자가 10억 뇌물을 받아가지고 10억 상당의 금품을 뇌물을 받아가지고 구속됐어요. 10억. 근데 그거는 빙산의 일각이에요. 이제 대장동 수사나 뭐 그런 정치인들과 관련된 수사가 제대로 이제 되면은 그 규모가 얼마나 될지. 그거는 여든 야든 다 마찬가지예요. 딱 성경 말씀대로.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모든 정치인들 정말 제대로 수사해가지고 다 밝혀내야 될 텐데 그게 그렇게 되겠어요?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다 세상이 너무 부패했기 때문에. 그 오늘날 우리나라의 그 정치의 그 역사가 그래요. 뭐 수사가 제대로 된 게 얼마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사법부는 뭐 자경화 돼가지고 제대로 된 뭐 수사가 이루어지는 거 이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소위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 정치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도적과 짝하고 뇌물을 사랑하고 다 사례물을 구한다. 그런 이 부패한 모습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게 하셨어요. 이사야 1장 23절에서 네 방백들은 패역하여 도적과 짝하고 이 도둑놈들이라는 거죠. 그냥 뇌물이나 사랑이야. 어떻게 하는지 그래. 뇌물이나 취해가지고 자기 배나 불리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 속아 넘어가는 백성들이 사실은 어리석은데 그렇다고 또 백성들이 불쌍하냐? 물론 불쌍한 것처럼 보인 것도 있지만 백성들의 수준과 성향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 거짓말이 나고 사기나 치고 뇌물이나 구하고 그런 정치인들을 추종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자신들이 그렇게 고통을 더 떠안게 된 겁니다. 누구 탓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적과 착하고 뇌물을 사랑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례물이나 구하고 뭐 한 것도 없으면서 생색이나 내고 그리고 고아를 신혼치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치 아니하며 그러니까 백성들은 안중에도 없다 이겁니다. 진짜 도움이 필요하고 진짜 위로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런 백성들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권력과 파명만을 쫓아가는 이런 정치인들의 모습이다 이겁니다. 이런 지도자들이 부패로 말미암아 미가 7장 5절로 다시 돌아와서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 이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인심이 그만큼 악화된 세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왜 인심이 악화됐을까요? 지도자 부패 때문에 인심이 이렇게 악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심이 너무 악화됐기 때문에 이 말 함부로 하지 말라.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 항상 지혜롭게 말하고 또 안 해야 되는 말은 하지 말고 덕이 안 된 말은 하지 말고 덕이 되지 않는 말은. 그리고 항상 입술에 파수꾼, 입술에 재갈을 물려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늘 기도하고 제 입술을 주관해달라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스스로 입술에 재갈을 물리고 절대 말 함부로 하지 말고 가까운 사이라도 필요 없는 말 항상 말할 때는 신중하게 생각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고. 왜? 인심이 악화됐기 때문에 자기 말이 자기가 어떻게 올무가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의 문을 지켜라. 이렇게 인심이 악화된 이유가 뭐라고? 지도자 부패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다 보니까 사람들의 이런 생각까지라도 다 이렇게 악화가 돼버린 거예요. 인심이 악화된 이런 세상이 됐다.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며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미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온수가고 자기 지방 사람이요. 사람의 온수가 자기 집안 사람이요. 자기 집안에서 온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온수가 자기 집안 사람이라는 거죠. 이렇게 악화된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도자 부패로 인심 악화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 거기다 영적 실현까지 오는 거예요. 참된 진리의 말씀을 받아 들을 수 없고 받아 먹을 수 없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고 또 마귀의 그 압력에 눌려서 또는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고 또 죄악 중에 넘어지기도 하고 이런 영적 시련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해답이 뭐겠어요? 7절 말씀대로 오직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도자들의 부패, 정치한다고 하는 이런 정치인들의 이런 부패, 이런 부패로 말미암아 경제는 말할 수 없이 나락에 떨어져서 어려워졌고 극심한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지금 현실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또 성경 말씀에서 보면은 지금 이 나라 사람들이 경제 때문에 어려워졌다가 아우성하고 있는 이런 정도는 성경에서 말씀한 거하고는 아직도 거리가 있어요. 더 극심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거다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각오들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왜 그러냐? 이게 모두 다 부패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일단 지도자 부패, 가장 큰 책임이 지도자 부패니까. 그러면 교회에 하면 교회의 교인의 공범, 또 나라로 하면은 국민들의 함께 공범. 이런 모든 부패 때문에 이렇게 경제가 어려워지고 인심이 악화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 바라보고 이 땅에서 말씀 붙들고 말씀 지키고 살아가기 어려운 이런 세상이 되었다는 것. 그럴지라도 그렇지만은 그러함에도 우리는 오직 여호와만을 우러러보며 하나님 여호와요. 이제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때예요. 물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야 됐었고 정말 이제는 이게 현실이 되었으니까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며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이루해 주시고 나를 참으로 이루해 주시고 나를 참으로 도와주시고 나를 참으로 이루해 주시고 나를 참으로 치료해 주시고 나를 참으로 붙들어서 사용하실 나에게 참으로 복을 주실 분이 누구시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분이 누구예요? 여호와라 이름하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만을 바라봐라.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게 해답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아멘.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하나님을 바라본 만큼, 하나님을 의뢰한 만큼, 하나님을 신뢰한 만큼, 오직 여호와만을 앙망한 만큼 응답을 받습니다. 그 응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